신령한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 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이번에도 40일을 시내산 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는 상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40일의 기간 동안 모세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은 이 40일간의 모세의 행적에 대해 다른 어떤 이야기도 다 생략한 채 오직 그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이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관계를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사력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언약 체결을 위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한 이 새로운 돌판에 당신의 계명을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식음을 전폐하며 사력을 다해 집중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멸망으로 내던져질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얻게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완료되기까지 그의 중보자의 소임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파멸과 멸망에 던져질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하시기 위해 그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회복하시기 위해 두 번째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은 생명을 던짐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구원하신 사건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실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의 우물 곁에 지친 몸을 잠시 앉아 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적한 정오의 뙤약볕 아래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전도하셨습니다. 파멸의 구렁텅이에 자신의 삶을 내던진 채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던 이 한 여인이 참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침 먹을 것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노정에 피곤하신 자기들의 선생님 주님을 위해서 어서 좀 음식을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음식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수많은 사마리아 성의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배부름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피곤해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던 주님이 그 사이에 뭘 드셨길래 음식을 가져왔는데도 나는 배부르다고 말씀하시고 음식을 물리칠 정도로 그렇게 생기가 왕성하신가? 그때 주님은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이 주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늘의 기쁨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의 양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그 기쁨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파멸에 떨어진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기쁨과 배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산 위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완전히 기력이 없이 피골이 상접한 그런 초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은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광채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우리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광채가 빛나는데, 여러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는, 옛날 번역에는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얼굴 꺼풀에 겉에 광채가 확 발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은 그냥 보통 우리가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순자 권사님 보니까 둘째 손자를 낳아서 그런가 오늘따라 얼굴이 아주 윤기가 쫙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화장하면 화장빨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얼굴에서 마치 전구의 빛이 나는 것처럼 빛이 발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히브리 말로 희귀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카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빛을 발산하다, 뿜어내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 카란. 근데 이 단어가 동사로 쓰여졌는데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근데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의 뿌리, 어근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명사로 사용될 때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성경을 번역할 때 중세 시대에 중세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교회가 성경을 번역할 때 라틴 말로 이 말을 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잘못 오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중세 시대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알려진 모세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그림이나 조각 같은 데 보면 그 유명한 중세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걸작품 가운데 다윗상 조각품이 있고, 또 하나의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모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그 박물관에 쭉 전시되어 있는 당시의 걸작들 가운데 모세상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사진을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세 얼굴이 어떤 모습입니까?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모세상, 뭐예요? 머리에 뿔이 두 개 딱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도깨비 같이. 그 모세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오류가 생겼냐 하면 바로 이 번역에 대한 오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광채가 뿜어나오고 있었는데, 이 광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두려워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즉, 이 빛은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입니다. 그가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 피부는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한 것으로 인해서 광채로 빛났으며, 아론과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보고 감히 그에게 가까이 나아오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가 났으니까. 그러나 모세가 가까이 오라고, 겁내지 말고 오라고 그들을 불렀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이야기할 때 그의 얼굴 위에 수건을 가리워 썼고, 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그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가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는 늘 얼굴에 수건을 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광채는 모세와 하나님 간의 믿음직한 관계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행한 그 직무의, 그 직분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직분에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모세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받아온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직분의 영광을 상기시키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의 직분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직분이 뭡니까?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임을 율법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읽으면, 율법을 깨닫고 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것이 율법이 가진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정죄하는 그 율법의 직분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로 채워진 것이었다면, 그러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직분은 얼마나 더 존귀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비교하면서 역설을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7절 이후에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없어질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을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이 복음의 영광은 더욱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를 신약시대의 복음의 직분 가운데, 우리를 그런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을 더하셔서 그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성하신 이 복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자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광채가 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좀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여기 와서 회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서 막 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한마디 하면 막 전부 다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다 엎드러지고 막 감히 막, 야, 그러면 단순간에 교회가 막 변화되고 부흥될 것 같은데. 그러나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탄의 세력이 굴복하고 무력화되는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예속되었던 인생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이 빛나는 광채는 그 직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그 소유된 백성을 불러내셔서 결국 그들을 높이 들어 올리실 그 영광의 자리에 대한 하나의 전망과 보증으로 보여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모세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고 불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그 계획과 목표가 어떤 영광된 위치인지를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미쳐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 보인 영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하게 될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표는 단지 성품이 변화되어서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완성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지금처럼 늙고 병들고 약하고 죽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몸입니다. 모세는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온 몸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얼굴에 단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영광의 광채가 일시적으로 그의 얼굴 표면에 전해진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고 하나의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여주고자 한 하나님의 메시지, 즉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될 그 영광과 지위는 그저 피부에서만, 꺼풀에서만 광채가 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우리가 변화될 그 영광의 희미한 모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 찬란한 빛 가운데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구원의 완성 지점이 그러한 영광임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은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직분이 가지는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멸 가운데 버려진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직책을 위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직분입니다. 이 영광은 모세가 누렸던 그 직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이 역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게 되는 원리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이 모세의 광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뭐라고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왜 광채가 났다고요? 그가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세의 얼굴 꺼풀에 나타난 광채는 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한 확실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한다는 것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아니, 그 축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영향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더 자주, 더 가까이 행하기 전에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것처럼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영향을 미쳐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치 거울을 환하게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이래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이래로 점점 더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변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얼굴을 보듯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대면하고 그와 더불어 말함으로, 즉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도 여러분의 모습도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영광으로 변해가는 거룩한 변화의 광채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더 가까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직분에게 허락하신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상대할 때 얼굴에 수건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주장스러운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자유스럽고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색하고 두렵고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기를 원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세를 보면서 통해서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모세 한 사람 구원하려고 내가 이 일을 벌린 게 아니야. 모세를 봐라. 내 백성으로 택한 너희 모두를 이처럼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고 부르신 거야 라는 사실을 모세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 앞에 서기가 어색하고 두렵고 부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그분 앞에 설 때 가장 배부르고 가장 자유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과 더 친숙하고 사람들의 영광에 더 익숙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것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 같은 가림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수건을 가리지 않았던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아름다운 표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복음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영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그 영광의 광채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그 영광의 본체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얼굴에나 우리의 심령에 더 이상 수건으로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바로 그 아들의 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영광과 축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점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짙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